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후지산. 다 아시죠? 그 유명한 후지. 두 번째로 높은 산은 기타다케산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른대요. 최근에 일본에서 넘버 투 협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1등은 사람들이 잘 아는데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2등에 그친 지역들은 아무도 모른다. 모여보자. 두 번째로 높은 산, 두 번째로 큰 호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탑이 유명한데 두 번째로 오래된. 그래서요, 넘버 투 협회를 결성했는데 그 날짜가 2022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재밌죠? 사실 이 1등주의가 한국에 심각한데요, 일본에서 온 것이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1등주의를 향한 유쾌한 도전. 그런데 3등은 어떡하죠? 아예 등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등 해보자 목표를 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장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1등주의는 문제예요.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들을 경쟁시켜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쭉 세우는 풍토, 대단히 비교육적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재능을 꽃피우기보다 망치는 교육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름답게 멋지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면요, 저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이론 아시죠? 수학은 못해도 음악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영어는 못해도 피겨 스케이팅, 축구는 잘하면 그거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선미 하면서 저마다의 아름다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줄로 쭉 세우는 교육에서는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내 인생의 미래, 희망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의 뒤통수. 그거만 보여요. 그거를 따라잡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주의의 그늘, 성과주의, 능력주의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뒤처지지 않을까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열등감의 나락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하찮은 인간인가 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청량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인용된 말씀, 본래 다윗의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 대한 비관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다윗 때는 특별히 그랬고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정말 인간의 바닥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을 보아도요, 야, 내가 참 악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이 시편을 인용했는데 살짝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의 성경도 특별히 70인용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으로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번역을 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통찰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시편은 사람 일반에 대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와,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는 찬탄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세계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시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상상력, 그 특별한 회복 탄력성, 긍정적인 자아상, 그렇죠? 그 놀라운 감수성이 있습니다.
문학적 감수성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 이 시편 8편도요, 하늘의 별을 보고 주의 만드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 자연의 감수성이거든요. 시적 감수성.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시를 전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로 옮겼습니다. 이 역시 70인역 번역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란 말과요, 잠깐 동안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조금 이러면 인간이 어디쯤 있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 천사, 인간, 피조물.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고 말을 하면요,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잠시 동안, 그럼 그 잠시 이전에는 어땠는가? 그 잠시 동안에 지나고 난 그 후에는 어땠는가? 이 시간이, 스토리 라인이 생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사진 한 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쭉 보아야 알 수 있는 입체적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아는 맨 처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천사는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은 못 날아다니셨어요. 천사들은 못에 찔려고 창으로 찔려도 안 아파요. 예수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걸으면 힘들고 배고프면 기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계, 인간이 갖는 그 모든 약점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최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천사와 인간을 비교할 때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14절 15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점이 뭡니까? 죽음이죠.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는 게 맞는데, 영생에 속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혈과 육에 속해서 우리의 피가 마르고 몸이 쇠할 때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 그 순간에 찾아와서 나를 끊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노예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 때문에 비겁해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먹고 살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해집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탐욕을 만들어요. 불안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탐욕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생기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 사회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고요, 전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요, 러시아 백성들도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전쟁을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지금 경제의 먹구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부도덕한 전쟁이 남아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하면 금방 이길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푸틴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랬나 머리를 쥐어봤고 이해 못할 어리석은 짓을 푸틴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도 고통받습니다. 러시아도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유능한 지도자라고 선전하던 사람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사망의 그늘이에요. 강대국 지도자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더 어리석어요. 1등주의에서 1등 한다고 여러분 평안을 누릴 것 같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죽음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죽을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한평생 매일매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노예생활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해서 망해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요 죽어도 천국 가요.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매일매일 삶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하시는 힘, 바닥 모를 열등감을 치유하는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는,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 밑에 딱 붙어있는 존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처럼 된다?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제사장의 사역의 비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세 번째 요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 영광을, 본래 있던 인간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말은 상실했다는 말이고요, 그죠? 잊어버렸다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천상의 존재였는데 이 땅으로 온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천상의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느냐? 태어나기 직전에 어떤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너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재밌죠? 그 강 이름이 레테, 이 망각이라는 강입니다. 옛날에 그 이문열이 레테의 연가 이런 소설 쓴 거 아십니까? 그 레테의 연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망각의 강, 기억을 잊어버린 인간. 뭐 세상 철학자가 한 말이지만 일면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상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인간 영광, 그 영광을 인간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의 영광과 존엄을 회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 말이요
믿음의 길의 선봉이시며 완성자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예전에는 예외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만 알았던 진리를 다윗보다 더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옛날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결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는 예수보다 더 큰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많은 시를 통해서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초점은 예수께로 모아집니다. 다윗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신의 동시대인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분들입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더듬더듬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해가 떠오른 겁니다. 날이 밝은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이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할렐루야. 그게 그 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찬송하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누구예요? 주 예수라. 주 예수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윗보다 훨씬 더 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윗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은 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 예수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많이 되겠지만 깜깜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될지 몰라요.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 평론가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요. 우리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하는 이야기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요일 아침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더 맞겠습니까? 뭐가 더 맞겠습니까? 이미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이 거듭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어떤 조직의 창시자, 내가 어떤 대학에 입학했는데 300년 대학이에요. 우리 초대 총장이 이분입니다 라고 초상 하나 사진을 보여주는 빛 바랜 어떤 사진에 있는 박물관에 모셔놓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요 창시자, 저자, 선구자, 개척자, 파이오니어, 선봉. 요즘 인기 있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고 있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앞장서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0절에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아르케고스가 무슨 말인지요 그냥 어떤 조직의 창시자라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우리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끌어서. 그러니까 이게 길을 만드시는 거죠. 선봉에 서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넘실대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기에 영광의 성이 있습니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숨어 있는데 위험해요. 괴물들이, 대적들이 득실득실해요. 꼼짝 못하고 여기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사가 선봉에 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웨이메이커. 맨 앞장서서 괴물들과 싸우면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멸망의 골짜기에서 저기 빛나는 영광으로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을 히브리서가 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완성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의 웨이메이커, 선봉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겠으나 뭐예요? 그러나 but, 그죠? but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아직 또 모자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이렇게 패역한데, 이렇게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은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이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맞으신가? 그리고요, 나 자신을 볼 때도 실망해요. 낙심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렇죠.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예수를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찬송 좋아하셔서 자주 불렀는데 옛날에 다 좋아하셨죠. 부르다가 왜 자꾸 일기예보가 나오지? 동남풍 서북풍 어리마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성경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인생 살다 보면 순풍도 불고 역풍도 분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서북풍이 왜 부냐? 이 차가운 북풍이. 그런데 예수를 알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예수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예, 한번 찬양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예수 향기 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날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예수 안에서 영광의 삶을, 담대한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심각한 박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준 권면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믿음의 선봉이요 완성하실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나 자신도 실망스러워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알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진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소식들 들려옵니다. 오늘 받아가시는 이 책자 통해서 또 차분하게 앉아서 쓰시면서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써서 얼마만큼 한다보다는 그 시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한 활동 쓰담쓰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알면요, 사람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번 십자가 전시회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전시회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시간이, 사람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주중에 다시 방문하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좀 소문도 많이 났는데요,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선미, 이 균형 잡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영성들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는 말이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안 오셔도, 예수님은 그 고난과 부활 아니어도 본래부터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3스타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무운을 세워서 4스타가 되고 5스타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광과 존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인간이 본래 누려야 될 그 영광, 그렇죠? 창조 때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신 그 존귀를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되신 게 구원의 길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보이고 그 안에 나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참혹한 고통, 내가 이렇게 몹쓸 죄인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고통을 다 당하셨나,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얼마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면요, 막 살지 않아요. 내가 귀한 줄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내가 귀한 줄 알면 막 살지 않아요. 그걸 알면 쉽게 낭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할 힘 얻을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형제들에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어디서? 교회 중에서 찬송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주의 영광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인내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전진하는, 승리의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성도 다 되실 줄 믿습니다.